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다시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갈 것임을 여러 가지 기근의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약속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던지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인간에게 참된 복된 길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던져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현실이 좀 달라요.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니까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절박한 기근을 만나게 돼요. 또 전쟁도 하게 돼요. 살다 보니까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도 치르게 되고, 물론 그 전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불임이 돼갈 거 아니에요. 사라도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라서 사라도 이제 불임이 돼가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막막했을 거예요. 막막했을 겁니다.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고 절망감이 아마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절망감에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5장 처음으로 가보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장 처음으로 가보면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신의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종이,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가 아니라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푸념하고 약간 원망 섞인 투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12장 4절 5절 말씀인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낳을 자손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될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13, 14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보세요.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셔. 어떻게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곧 당장 있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애굽이라는 표현은 없죠. 근데 이방 나라라는 게 애굽을 지칭하는데,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모세 때 500년 정도 후의 일, 모세 때 일어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와 비슷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한 사건과 하나와 비슷해요. 그게 어떤 사건이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많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건. 그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건과 똑같은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라고 머릿속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바로 앞에 본문인데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얻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나 지금 이렇게 자손도 못 낳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땅을 내가 내 많은 자손들이 차지하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을 맺을 짐승들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셔요. 가져와라. 언약을 맺을 짐승들을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준비하죠. 그리고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쪼개요. 잡아서 쪼개 놓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쪼개 놓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 놓는 것은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 쪼개놓은 고기를 어떻게 했냐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 표시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근데 17절 말씀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나서 한참 뒤에 해질 무렵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구름과 불,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모티브로 쓰여요. 그 상징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와 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친히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이미 백성 삼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이루셨던 것처럼,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너에게 한 이 약속을 내가 친히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계속 불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을 단단히 하고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불신하는 모습들이 아브라함 가운데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못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장 이제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낳을 자손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라를 통해 낳을 자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갈을 통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깨지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언약의 당사자가 깨져야 돼요. 그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잖아요.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쪼개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럼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쪼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쪼개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쪼개지시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는 이 약속을 계속해서 깨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쪼개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이 제물로 잡히는 거예요. 그 쪼개진 고기처럼 6월절 어린 양이 제물로 잡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린 양이 제물로 잡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제물과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쪼개지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후손 교회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패해요.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쪼개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힘을 내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그 필요를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했을 때부터,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기근을 경험하고 불임을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매번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